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을 우리가 잠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새벽 예배 마치고 군산의료원 장례식장에 갔었습니다. 중복교회 박한수 목사님 모친께서 이렇게 임종하셔서 83세로 평생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임종하셨는데, 안 믿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달인 예식이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천국 환송 예배, 장례식장에서 참 찬송을 부른다는 것, 이 사망의 자리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 뿐인 것 같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무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국 환송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천국 환송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참, 이 11월 넷째 주일 12월 31일 날로 이 세계가 끝난다면,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 얼마나 이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며 살아갈까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80 몇 세라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걱정 없겠지, 그 기간을 넘어가도 나에게는 죽음은 당장에 오지 않을 거야 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난 주 중에 전라남도 광주에서는 그 엄마와 세 자녀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보행기를 끌고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트럭에 치여서 정말 한 가족의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가려서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바쁘니까, 지금 살아가는 삶이 이러니까 잠깐만요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오래 살고 싶은데 죽음이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100세 할아버지와 99세 할머니가 아주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00세 할아버지고 99세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참 오래 사셨구나 할 수 있는데, 오래 살다 보니 친구들이 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먼저 이제 99세 된 할머니, 100세 된 할아버지, 어제만 해도 마지막 남은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영감! 하니까 할아버지가 왜 그래? 할머니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하나님 명부에서 빠뜨리셨는가 봐요. 우리를 모르시는가 봐요. 그렇게 할머니가 말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쉬 하더랍니다. 왜 했을까요? 할아버지가 혹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데려가실까 봐 할아버지는 쉬 겁니다. 쉬 해가지고 죽음이 물러간다면 100번 1000번도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찬송 부르셨잖아요. 102장.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짧은 이 땅을 살아가고
저곳에 가야 할 우리들에게는 주 예수님밖에, 물론 세상 것이 하찮다는 게 아닙니다. 살아갈 인생 동안 돈도 필요합니다. 인맥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합니다. 양식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더 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그랬어요. 100m 경쟁한다는 게 아니라 인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크든지 적든지 그것을 알고 보니 이 내 생명 하나님께, 주님께 드릴 수 있겠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처음 주님을 만난 후부터 주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런데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다가 그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그분, 내가 사모하는 그분에게 내 생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식어지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진짜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믿으시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믿으십니까? 어디까지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분을 얼마만큼 믿고 어디까지, 무엇까지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진실로 만남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생명을 걸고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135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미국의 엘리트 청년이었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옵니다. 1885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엘리트기에 조선에 안 와도 됩니다. 얼마든지 좋은 직장,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젊은이들이 이 조선에 무엇하러 왔겠습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들을 위해서 수많은 젊은 엘리트 젊은이들이 조선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조선이 무엇이기에? 그들은 이곳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습니다. 그런데 주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갑니다. 그걸 전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 세상의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 인생은 언젠가는 끝나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갑니다. 그걸 전하려고 그 엘리트 젊은이들이 한국 조선으로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했던 부인 또한 낳았던 자녀들까지 한국에서 많이 죽기도 하였습니다.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면 그렇게 한국에서 죽어간 143기의
선교사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중 헐버트라는 선교사는 무덤 비석에 이렇게 유언을 써놓았습니다. 나는 웨스턴민스터 사원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자기 나라 고국보다 한국을 더 많이 더 사랑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살 때 불법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수영이라는 권사님인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가면 이제 미국에 더 이상 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저 바다 건너면 한국인데 막 한번 그 바닷가를 놀러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짐승들도 죽을 때가 되면 어디를 바라본다 그랬어요? 어디를 찾는다 그랬어요? 자기 태어나는 곳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지. 그런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국에 오면 다시 미국에 못 들어오니까. 그만큼 고국, 사랑하는 나라, 고향이 여러분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헐버트 선교사는 아니라고. 한국 땅에 묻히는 게 소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연세대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도 부부를 비롯해서 4대에 걸쳐 8명의 자손들이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만일 전국이 없다면 그들은 잊지도 않는 천국을 전하려고 이곳에 목숨 걸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잊지도 않는 지옥을 전하려고 엘리트들이 무엇하러 조선 땅에 오겠습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찬송 부를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무엇하러 엘리트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혀구부라진 말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우리들은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데 1885년 그 이후에 조선 땅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국밥집에 가서 국밥을 먹고 함경도에서 전도하다가, 우리야 국밥이 맛있지만 외국 사람들은 이게 메스꺼운 것이잖아요, 여러분. 주막에서 국밥집 먹고 길거리다 토해내니까 한국 사람들이 와서 달려들어 그 토해진 그 곳에서 고기 덩어리를 건져갔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해준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한 번은 죽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 하였습니다. 불못인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물어보면 번뜩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그 말이 안 나오고 머뭇머뭇하는 사람도 있고 복 받으려고 믿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만약 사도 바울이 오늘날 지금 살아있다면, 한국교회에 편지를 쓴다면 편지 서두에 무슨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거라, 더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행복하고 좋은 집에 살려고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라, 그렇게 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잠자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 사명으로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살아가라, 이렇게 편지에다가 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입 말려면 복음이 나왔습니다. 유관순 우리
당시 처녀가 독립운동을 할 때 친구들과 철길 옆을 지나는데 기차가 지나갑니다. 유관순이 친구들에게 물었답니다. 얘들아, 저 기차 소리가 어떻게 들리니? 하니까 친구들이 칙칙폭폭 칙칙폭폭 들리지? 그러더래요. 그러자 그때 유관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귀에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로 들린다.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김연아는 어디 나가나 피겨스케이팅 이야기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만나도 줄인 주제가 그 얘기일 것 아니겠어요? 김연아가 무슨 요리 대화를 하겠습니까? 골프 선수 최경주는 가는 곳마다 골프 이야기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사람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불신자들과 만나면 야 어디 뭐 돈 벌어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 다운 공동체 안에서 사람 만날 때 교제할 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믿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남길 이미지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초대교인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전도하는 것이 같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에게 무엇은 구원을 설명하고 대화를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너도 예수님을 믿어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이 예수님을 너도 믿으면 산다라고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아등바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등바등은 무엇인가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모양을 아등바등이라 그러지요. 먹고 살려고 아등바등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잘 살려고 아등바등합니다. 행복을 얻으려고 아등바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복 있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신앙으로 아등바등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신앙으로 아등바등하고 살아서 진정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 살펴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만나 교제할 때 살펴보세요. 무슨 말이 나오는지, 입술을 통하여 무슨 말들이 나오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현 상태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입만 열면 복음이 나왔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순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우리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바울같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주님께 드리며 번 돈으로 교회도 세우고 선교하고 구제하며 나누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입술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갑니다. 입술로 전도하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할까? 교회로 이끌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봉사권신을 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 인생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입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산다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오라 하시면 내 시간도 놔야 되고, 오라 하시면 내가 지금 일하는 것도 다 놔야 되고, 오라 하시면 입고 있는 옷 다 벗겨버리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이 옷 그냥 안 두고 다 벗겨버리죠. 오라 하시면 내가 아무리 땅에다가 무엇을 심어서 다 놓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데 우리들은 드린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어떻게 가만히 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드림과 정성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 어디일까요? 검색을 해보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해남 진도에 가면 그 낙조, 태양이 지는 그걸 낙조라고 그러잖아요. 바닷가에 태양이 딱 지는 모습.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뉴스에 나온 걸 내가 들어보니 거기 세방 낙조 전망대 길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랍니다. 해질 때 세방 낙조 전문대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길은 어디일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길은 성전으로 향하는 길이잖아요. 그 길이 돌짝밭이던, 그 길이 비포장도로이던, 그 길에 풀이 나 있던, 여러분, 성전으로 향하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길.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은 어디일까요? 빌 게이츠 세계 부자가 미국 시애틀 옆에 벨뷰에 사는데 그 집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지키니까. 그런데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벨뷰 시내로 가는 고속 타고 가다가 저도 몇 번 보았습니다. 정말 산 밑에 으리으리한 집을 지어놓고 삽니다. 사람들은 그 집이 아름답다 할 겁니다. 헬기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영화관이 있고 그 집은 뒤에는 숲으로 가득 차 있고 방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집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은 그런 집을 아름답다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집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성전입니다. 어떤 성전은 지하에 있습니다. 어떤 성전은 건물 2층에 새를 들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성전은 산 위에 있을 때도 있고 어떤 성전은 참 변변치 못한 그런 사이즈와 규모를 가진 성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집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답이 좀 나오겠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우리나라 무슨 뭐 탤런트 누구가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나오는 사람들. 나이를 드셨어도 젊어도 애기든 어른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려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 어떤 사람은 두리안 이야기를 해요. 과일 중에 황제래요. 똥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맛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 마음에 주님을 품고 사명으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물으실 겁니다. 너 뭐하다 왔느냐? 물으실 거예요. 어제도 예배 드릴 때 들어보니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평생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지내. 평생, 다른 뭐 연세가 있으시니까 다른 목사는 못 하는데 평생 성전에서 아들 목사님 위해서 또 죄 범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천국 가셨다고 하는 그 문구를 딱 생각할 때 한마디로 저분은 평생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신 분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실 겁니다. 무엇 하다 왔느냐? 여러분, 나이가 얼마나 되어야 참된 신앙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이 되어야 신앙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정말 순수하고 좋은
뜻깊은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눈으로 무엇을 보고 어떤 일을 겪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라고 깨닫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내 가진 재산이 귀하고 내 가진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귀하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때는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시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